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시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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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추석들 잘 지내셨죠?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요새 그 감기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감기가 걸리니까 보통 한 달, 두 달 이상씩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또 환절기가 되죠. 뭐 이때까지는 굉장히 더웠지만 환절기에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9월 22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날 우리가 제3차 천일결사 회양법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3차, 그러니까 삼천일을 이제 천일을 다시 또 회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뜻깊은 회양법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정제문자에 보내는데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공부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부처님의 그 바른 가르침은 나의 삶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삶의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더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리로 해서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실천하는 과정.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공부하는 일이. 자기 인생에서 항상 이거를 1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그 공부하는 나의 모든 인생살이가 그 공부의 원리가 말하자면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 실천하는 과정이 되면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뿌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큰 원리 속에서 자라고, 또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늙어가고, 병도 들고, 그리고 죽어가거든요. 이러한 과정이, 이런 큰 원리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근본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시작할 때 같이 입제를 해서 다시 천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지금 47쪽에 절대성과 상대성을 하고 있죠. 지금요. 이 절대성과 상대성이 이제 이 새말기 안내서의 순서로 보면 요 앞에 있는데 제가 이제 앞쪽에서 모습 공식을 이제 먼저 하면서 모습 공식 가운데서 이제 법신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47쪽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나는 무엇이냐? 원래 내가 법신자리거든요. 법신자리라고 하면, 자, 149쪽이요. 149쪽, 148쪽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진짜 나는 무엇입니까? 물리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고, 입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말하고, 물에 들어가고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고 젖지 않네. 결국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법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는 이 강사는 무슨
소망이 들어붙지 않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나하고 죽음이 없고 나하고 죽음이 없으니 늙고 젊음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내 이야기다. 웅둥이는 가짜나 법신이 진짜 나입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없을 수 없는 모습을 잘 울리되 절대로 모습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자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습에 들어붙어서 무슨 일을 하면 자기 부처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저처시까지 말려버리는 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예. 우리는 이제 보통 몸뚱이를 나라고 이때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귀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입이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눈은 거울처럼 상을 비치게 하고 귀는 이어폰처럼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그 듣는다는, 들을 줄 아는 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지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듣느냐? 나의 법신자리가, 나의 진짜 나의 자리, 나의 진짜 법신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보는 것을 보는 성품,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고, 듣는 거는 문성, 듣는 성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보는 성품이나 듣는 성품이 모두 하나라. 하나라. 왜 하나냐?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다, A다, B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모습이 없으면은 A다, B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와 그 견성과 문성이 하나의 성품에서 작용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이 진짜 나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윤곽과 바탕을 마련할 때 알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방향성이라요. 공부하는 방향성. 누가 공부를 하는가? 나의 법신자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누가 공부하는가? 이렇게 하면 내 몸뚱이가 하는 줄 알아. 이 몸뚱이는 뭐라고 했죠? 무정물이라. 무정물이라서 지혜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저번에도 제가 한 번씩 얘기했는데 제 친척 중에서 지금 심장을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많이 들었죠?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에 그걸 수술 본문에 나오죠. 심장을 이식한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심장을 한 1, 20년 전만 해도 심장 이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새는 이제 심장 이식도 아주 잘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장이 만약에, 근데 이제 입은 심장이 지금 작동을 못해. 자기 힘으로 작동을 못해. 그래서 이제 에크모라는 그 기계를 가지고 심장을 대신해서 움직여 줬단 말이죠. 그래서 에크모 100%가 작동을 해서 한 3주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에크모를 딱 띄면은 어떻게 되느냐? 3일 이내 사망한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심장을 이제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자기 심장은 떼내고 이제 떼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뇌사자의 심장을 이제 그걸 이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기관, 이것은 하나의 기관이지 내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지요. 나라고 자꾸 착각을 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본래 나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 본성에 관한 이치. 이렇게 나의 본성은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생멸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이나 이 지구가 사라지고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도 항상 변하지 않는 여여하다 이러죠. 진화여여, 진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여한 그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의 자리라고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떠한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기지 않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있는 그분은 우리 장기 중에서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는 장기가 없죠. 그런데 심장은 정말로 심장이 안 뛰면 그냥 심정지라 해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장을 이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장을 이식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심장이 진짜 나면은 이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심장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라요. 기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기관. 무정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정물은 그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딴 사람 몸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기능을 작동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심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그런데 심장을 이식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간도 이식한다. 간도 3분의 1 떼서 이식한다. 심장도 2개니까 1개 떼서 준다. 이러는데 심장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몸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통째로 가는 거예요. 통째로 가는 거라고. 심장 판막이라 해가지고 판막만 갈고 이게 아니라 심장 전체를 몽땅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기관들이 무정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시공간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죠.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나고 죽는 것이 없죠. 난다는 것이 시작이고 죽는다는 것이 끝인데 나고 죽음이 없으니까 늙고 젊음도 없지요. 나니까 늙고 젊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변할 것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짜 나, 법신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본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공부할 줄 아는 이 자리가 진짜 나다.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의 자리라고 한다. 자, 47쪽으로 돌아갑시다. 절대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라는 말은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본래 무시 이래로
본래에 여여한 것이라, 본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불교 공부는 깨달음의 공부라 자기의 본래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랬을 때 무엇을 내가 노력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자리라. 본래 있는 자리라. 본래 있는 자리니까 어떻게 한다? 뒤바뀐 생각,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본래 그 자리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닦아서 얻어야 되고 찾아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에 끄달려 반연하는, 모습 경계에 반연하는 그 분별망상만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다. 바로 그 자리다. 본래 분별망상은 뭐다? 변하고 헛것이죠.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7쪽 그러면 절대라는 의미, 절대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절대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성은 바탕이며 지식이고 상대성은 물과 바탕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절대성은 모습 없음, 무상입니다. 모습이 없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성, 법신, 마음, 성문, 바탕, 허공, 초점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을 빌려서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성은 모습입니다.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 예, 절대라는 것은 어떤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뭐라는 가 무연이라고 합니다. 연은 인연할 때 그 연자거든요. 어떠한 인연과 조건이 없이 항상 그대로 여여한 자리가 절대입니다. 그런데 요 절대성, 우리의 본성인 요 자리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법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음 공부할 때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진심. 우리가 말하는 망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도 하고 바탕이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합니다. 또 불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이 때와 곳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 법신자리, 절대성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 상대성은 무엇이냐? 상대성은 요 절대의 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작용. 요걸 모습이라고 해. 상대성. 그래서 이름과 말마디가 붙는 것은 전부 상대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과 말마디가 안 붙는 것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본다고 하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름과 말마디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상대성은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우주의 상하만상, 태양, 지구, 천체, 사람과 동물, 식물, 산과 광, 바다 등 사물을 뜻합니다. 또한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인형, 종교, 물질과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등 모두를 물색하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나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유의법, 일체 제법이 상대성입니다. 눈, 귀, 코,
물질과 비물질까지 무엇이라 하는데 무속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모습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습의 바탕인 모습 없음이라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습 없음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쓰러졌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윤곽 잡기,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누가 공부를 하는가 이거죠. 누가 공부를 하니? 그럼 사람들은 다 몸뚱이가 공부하는 줄 알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지금 심장 이식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의술이 더 발달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생체에서 또 가능하고 또 인공기능으로도 인공장기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몸뚱이라는 것이 진짜 나일까? 진짜 내가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변하는 거는 가짜거든요. 변하는 거는 가짜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거는 가짜고 변하지 않는 거는 진짜라.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니? 이게 문제죠.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변하는 가운데서 변하는 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아서 변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깨달음을 찾으려고 해. 처음에는 깨달음을 물론 그러한 열정이 있고 발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 찾는 자와 찾아지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 갖고는 도저히 공부를 끝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찾는 자가 찾아지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평안해지죠. 막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자, 칠판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잘 보이죠? 잘 보입니까? 지금 이제 처음부터 쭉 저기 몇 년씩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 그렇지만 다시 복습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도 다 모습입니다. 우주 공간 할 때 그것도 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공에는 말하자면 본성인 뜻이 있고 공이라고 할 때, 허공이라고 할 때 본성이라는 뜻이 있고 공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공간의 뜻은 모습에 속합니다. 그걸 비대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허공이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요. 그런 걸 비대색이라고 해서 그것도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습이라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 태양, 지구, 천체, 사람, 동물, 식물, 산, 바다, 지금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지구 안에 사람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다 있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억, 감정, 관계, 명예, 이념, 종교, 물질, 비물질, 형상이 있거나 없는 것, 내 몸뚱이와 내가 쓰고 있는 마음 모두를 전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습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은 특징이 뭐라고요?
변하는 거, 특징이 변하는 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좋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럼 그것도 모습이지요. 좋다라는 생각은 어떠한 경계를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죠. 싫다, 이것도 모습이죠. 이념도, 종교도 전부 모습입니다.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의법이라고 해요. 유의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이 거기에 인연과 조건이 없는 것, 없이 그대로 여야하는 것을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무위법, 상대성, 이제 유위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생각과 비물질까지 모습이라고 했는데, 모습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모습 없음이라면 형체가 없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형체가 있든 없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전부 다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육근과 육진이 있습니다. 육근과, 잘 보입니까? 네, 육근과 육진이 있는데, 육근은 뭐를 육근이라고 하면 감각기관, 감각의 주체가 되는 거죠. 감각기관, 눈,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눈은 뭐냐 하면은 안이죠. 이 빛을 신이 할 때 이, 비, 설, 신,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육지는 뭐냐면 감각기관, 감각 주체인 그 육근의 대상이 되는 그 경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이죠. 다 찌르는. 그리고 생각거리라고 하지요. 요량. 요거를 이제 한자로 하면은 색. 색은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의미해요. 아까 허공도 물질이라고 했죠. 허공도 빛깔에서 들어갑니다. 눈으로는 보이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 이것도 빛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소리, 성, 냄새, 향, 맛은 미, 초, 법,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법진, 색진,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 이렇게 해서 육진, 육근, 육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눈과 빛깔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저기 김은숙 도반님, 눈과 빛깔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보는 현상,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육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보는 현상이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 시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시각 현상과 청각 현상, 지금 또 앉아 있는 궁둥이의 촉감, 이 촉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시도 안 일어나는 때가 없어. 우리가 발로 걸어 다니든지 눕든지 앉든지 뭐 데이든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촉이라는 것이 없을 때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죠. 공중에 내가 부양을 한다. 부양을 해도 촉이 있을 거라. 틀림없이. 그래서 눈과 빛깔이 만나면 무엇이 생긴다? 시각 현상이 생겨요. 시각 현상.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과 반드시 빛깔이 만났을 때 이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눈만 있어도 시각 현상이 없고 빛깔만 있어도 시각 현상이 없어요. 자,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청각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 귀와 내 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어떻게 소리를 듣는 현상, 청각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는 육근 하나, 육진 하나만 갖고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면 실제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빛깔이 이게 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에서 자기의 어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상대가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느낀단 말이지. 꼭 내가 있고 눈이 있고 빛깔이 있는 것처럼 느껴. 상대가 있는 것처럼 느껴.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본다, 듣는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불가사의한 상황이죠. 우리는 그냥 여사로 보고 듣고 하니까 그냥 이게 뭐 본래 보는 것이다, 본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래 청각 현상이고 시각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자세히 공부를 하면 자기의 어변으로 보는 상황이거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실제로 이런 빛깔이나 소리가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보고 듣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하고 냄새하고 맡으면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후각 현상이 일어나요. 후각 현상. 혀하고 맛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미각 현상이 일어나요. 몸하고 다찔림, 촉감 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난다? 미각, 촉각 현상이 일어나죠. 촉각. 그 다음에 뜻하고 요량이 일어나면 뭐 한다? 지각 현상이 일어나요. 지각 현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촉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다.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라. 우리는 너무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고 너무 지혜가 낮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보고 듣는 것을 여사로 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것이 아주
불가사의한 현상이죠. 그래서 눈과 빛깔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생기느냐? 안식이 생겨요. 안식. 이걸 이제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각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가 된다? 여기 안식이 일어납니다. 안식. 안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귀와 소리가 일어나면서 청각 현상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생겼냐? 이식이 일어나요. 이식. 그 다음에 후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걸 뭐라고 하지? 요거는 이식, 후식. 후식이 일어나죠. 후식 맞나요? 삼성 취식이라고 어? 하는 후식, 후식 맞나요? 설식, 비식 아니에요? 비식, 비식이라고 후식이라고 후식이니까 디저트 생각나네. 비식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설식이라고 하죠. 삼성. 요거는 신식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각 현상, 청각 현상, 후각 현상, 미각 현상, 촉각 현상,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 전오식이라고 해요. 요 전오식은 분별이 없어. 있는 그대로 딱 말하자면 그 인식을 하는 것, 인식을 해요. 있는 그대로 딱 인식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현량이라고 해요. 현량. 근데 요 안식이 일어나, 이식이 일어나, 비식, 설식, 신식은 가만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인식만 딱 하는데 우리가 저거 선풍기네, 저 노트북이네, 저 일시맹이네 이렇게 딱 하는 거는 무엇이 하느냐? 요 의식이 해요. 요 의식이 해요. 요 의식을 뭐라고 하느냐? 분별식이라고 해요. 분별식. 제6식. 요건 제 전오식이라고 하고 제6식. 그래서 안식을 제1식, 이식은 제2식, 3식, 4식, 5식.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고 요거는 제6식이라고 해요. 제6식은 뭐냐? 분별식이라고 해요. 분별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 진짜 예쁘네? 이거는 벌써 어떻게 되느냐? 요 안식 플러스 의식이 이 눈으로 보는 동시에 뭐가 달라붙는다? 안식이 일어나면서 제6식이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분별하는 거는 무엇이 하느냐? 제6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나쁘다, 뭐 어쩐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불교에서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6식이에요. 분별식이라. 요 분별식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고 하면 자기의 기억과 정보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지식 이걸 뭐라고 하느냐? 억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왜 억지 부린다 하는 것이 기억과 지식이에요.
그것도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기억과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을 해요. 그러면 제 육식이 다 다르겠죠. 자기의 기억과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판단을 하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것이 왜곡이 되어 있겠죠. 왜곡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또 기억과 지식과 또 정보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식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딱 좋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이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유의법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의법,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다고 합니다. 뇌과학자 얘기들을 들으면은 어떤 이제 그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뇌의 저장 창고가 다 다르다고 해요. 뇌의 저장 창고가 다 달라서 A라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모습을 딱 보면은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그 뇌의 창고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저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삭제를 시킨다고 하더만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의 창고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인가? 그분 써놓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어떤 그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 모두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거 껌이죠. 우리 껌이잖아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내가 보는 거는 전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딱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이 있다고. 제가 그 칼럼을 직접 봤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연기법으로 보면 확실하죠. 연기법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의 업식으로 봐도 확실하고, 업식도 연기에 속하니까. 그런데 그까지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우리 불교에서는 더 나가죠. 이것이 공성이다. 공성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본래 우리 본성자리, 일체유심조,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작용이다. 그래서 본성과 이러한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까지 쭉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이 다른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불교의 교리하고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공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본성에서 나타난 일체의 만법이 전부 공하다. 공하기는 한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것을 정말로 진짜로 본다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로 본다. 진짜로 보면 뭐가 생긴다? 업이 생기고 그 업에 따라서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공성이다. 그렇죠? 본래는 공성이었어. 그런데 자기의 업연에 따라서 그걸 딱 진짜라고 믿고 그대로 거기에 어떻게 한다? 달라붙어 버리죠.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진짜라고 달라붙어 버리죠.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생사의 근본, 뿌리를 공부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 나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내가 리드해서 나갈 것인가, 내가 본래의 본성 자리에서 낮춘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불려갈 것인가를 스스로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공부가 자기 인생에서 안 해도 살아요. 안 해도 뭐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또 원리대로 본래 지혜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가 1번에 와 있어야 돼. 자기 인생에 1번에 와 있어서 그걸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내 삶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